이 땅의 모든 거 다 헛거예요. 다 불타버릴 거고. 이 땅의 믿음 깨끗하게 버리시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화에 여러분 소망 두세요. 전 참담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제 그분들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안타깝다. 그 마음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실제로 당하는 사람들의 그 심적 충격이 얼마나 클까. 너무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배교와 관련된 일을 보시면서 기억하실 건 이거예요. 그런 유명한 사람들도 쓰러지는데 뭐 나쯤이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합리화하라고 그런 거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내 안에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바울 안에도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데 뭐 나는 뭐 더 안 돼 뭐. 그러라고 거기다 써놓은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이용해 먹어도 자신의 육신을 변명하는 데 써먹는 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천치예요.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 보고 나도 죄 짓겠다고 맘먹는 거예요. 그만큼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 보시면 그 사람에게 해줄 건 여러분들 이거밖에 없어요. 안타깝다. 안타깝다. 불쌍하다. 나는 그런 거 다시는 안 하겠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유익한 거예요. 그런 본보기를 주었는데도 그런 본보기를 못 받는 사람은 똑똑해요? 아니면 멍청해요? 멍청한 사람이죠. 정말 이 마지막 때 굉장히 위험한 때니까 여러분 정신 좀 바짝 차리세요. 정말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 뭐 저런다 손가락질을 하지 마시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몇 배를 최소 한 3배 이상은 그런 죄를 잘 짓는 사람이야. 이렇게 조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웅수 형제님이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거를 준비하겠다고 그래서 언제든 여러분들이 뭐 나누시고 싶을 거 있다면 세 번째 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이 얼마든지 시간들이니까 준비하셔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웅수 형제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대요. 안녕하세요. 아유, 얼굴도 많이 뵀었는데 처음으로 앞에 서네요. 제가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떨리고 얼굴은 막 소를 잡아먹을 정도로 생겼지만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그렇게 떨릴 수가 없어요. 홍영재님이 몸도 피곤하시고 마음도 피곤하신 것 같아서 지나가는 소리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떨려가지고 좀 재밌는 얘기를 몇 가지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제 생각에는 아마 천주교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맞긴 맞지만 그 날짜도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탄생을 기념하러 오시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들이 요즘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고 있거든요.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메리가 마리아의 어원이에요. 크리스는 그리스도의 어원이고 마스는 미사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드리자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아무도 모르는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리아한테 사탄한테 경배를 드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건 뇌피셜인데 성경엔 나와 있지 않고 재미삼아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처음에 요셉이 고센 땅에 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잖아요. 몇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는데 몇 년 있다가 출애굽을 했을까요? 430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구약의 끝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 후에 몇 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죠? 400년 있었죠.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몇 년 후에 사역을 하셨죠? 그럼 또 430년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 침묵기 때는 항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언어를 통합을 시켜서 본인의 말씀들을 잘 전파되게 400년 동안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611년도에 뭐가 나왔죠? 네,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어요. 그것도 400년 동안 영어를 다 전 세계 언어로 만드셨죠. 400년이 지나면 2011년 맞죠? 거기다 플러스 30년을 하면 2041년. 전 언젠지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휴거 되는 날이 오늘 휴거가 되더라도 오늘 휴거가 될 수 있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관계.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29절. 다 귀신 들린 장면이에요. 읽어볼게요.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태복음 8장 29절이었고요. 마가복음 1장 24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1장 24절)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34절.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8장 28절.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 여기서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나랑 무슨 상관 있나이까.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예수님을 아는데 나도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내 죄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신 걸 아시고 다시 돌아오신다는 그 사실도 믿는데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제가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손흥민이라고 축구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다 알잖아요.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요즘에는 전 세계 사람들도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요. 워낙 축구를 잘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손흥민이랑 사람이랑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손흥민과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더라고요. 그냥 알고만 있는 거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 뿐이지 나랑 관련이 전혀 없으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는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사람하고는 나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인 거죠. 그럼 만약에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돼야 관련이 있을까요? 손흥민과 나와 약속을 할 수 있고 전화번호를 나누고
서로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힘들 때 연락하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게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사람인가요? 알고만 있지 않나? 관계를 갖고 있다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일방적으로 말씀만 읽고 있지 않나? 그러면 내 머릿속에 지식은 늘어날 수 있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될 확률도 높아요. 지식적으로만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까? 제가 한 5년간, 4년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과연 관련 있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과연 나를 알까?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될 텐데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혹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딱 보면 연애 경험이 있거나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내가 이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도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다 한 번씩 해봤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안 보면 보고 싶고 때 되면은 말을 하고 싶고 뭐라도 선물을 해주고 싶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지체들이나 가족들이 있었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과연 나는 그럴까? 그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성경 인물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다윗이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게 제 눈에는 딱 보였어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되지 못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인물들을 보게 됐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4명의 족장이 나와요. 이걸 부분적으로 읽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됐는데 저의 신앙의 여정과 좀 비슷하더라고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가 왔었고, 이삭처럼 하나님을 믿으니까 복 줬던 시기가 왔었고, 야곱처럼 내 자아를 부수기 위해 고난의 시간이 꽤 길었던 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나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저는 아직도 자아를 부시는 이 야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행선을 딱 보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자기의 목숨도 버릴 수 있겠다 해서 형 때문에 그때에 처해졌던 야곱의 그 상황을 딱 보니까 야곱이 형한테 갈 때까지 바리케이트를 치더라고요. 바리케이트를 처음에는 자기의 재산들로 앞에 한 바리케이트를 치고, 또 그 부류를 2부류로 나눠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리고 또 하나 가족들을 앞에 내서고, 제일 마지막에는 처자식까지 앞세우더라고요. 과연 가장 사랑하는 이 처자식 앞에까지도 내세울 수 있는 이 야곱의 심정은 어떨까? 저는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발개 벗겨진 기분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까? 제발 살려달라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경험도 없고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고난이라는 시스템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소한 한 3-4번 이상은 두시는 것 같아요. 그걸 빨리 캐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허락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과 싸우죠.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아마 처절한 싸움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죽겠다.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 저 뒤에도 아기가 있지만 어린아이는 절대로 혼자서 자생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꼭 의지해야지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기가 된 게 야곱의 이 고난의 가장 때인 것 같아요. 자기 자아를 부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100% 의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진실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때가 내 삶 속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경험 속에 혹시 있었는지 되돌아 봤어요. 근데 저는 한 번 있었더라고요. 그 경험이 있다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진 않았어요. 처음엔 어느 정도는 바뀌었다가 다시 되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다시 되돌아가는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카톡에 가장 박아놓고 몇 년째 보고 있는 구절입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저는 이 결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결심, 마음을 정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마음을 정하면 내 자아가 튀어나오고 실수를 해도 다시 돌아갈 곳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머릿속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랬을 때 이런 경험, 이랬을 때 저런 경험이 꼭 돼야지만 내 몸에서 반응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를 돌았던 이유는 우리가 자전거를 어렸을 때 한번 배우고 한 3, 40년간 안 타고 한 5, 60대가 돼서 자전거를 다시 타면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다시 탈 수 있거든요. 이게 몸으로 익히는 것들이 그렇더라고요. 평생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몸으로 익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을 하시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지식적으로 알고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이 순서에 대한 순서는 창세기 때부터 1번부터 7번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만드셨고 이 순서를 어기면은 역순으로는 그게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런 고난의 시간에 내 경험이 있으려면은 과연 도대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바로 이 마음의 결정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결심이 되면 하나님과의 이 1대1 경험을 허락하실 거고 그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생활에서 나타나실 텐데 그것을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100%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되돌아갔다가도 더 빨리 돌아오실 수 있고 점점 그것들이 쌓이면 다시는 죄 짓지 않지 않을까. 근데 이 세상에서는 아직 죄는 계속 되어질 것 같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휴거시키지 않으실까. 제 생각에는 오늘이라도 휴거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작은 지체한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지금 만약에 살아계시다면은 지체님께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알지만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손흥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알잖아요. 무슨 상관이 나고 아무 상관 없어요. 만나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고 그 사람 뭘 주고받는 것도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에게 뭔가 드리고 그분이 주는 것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장 그 삶 그 자체가 공유되는 게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해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기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기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기들이 특색이 시기, 다툼, 분열이 있어요.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얼굴 안 보고.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러실 수는 없어요. 우리 웅성재님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죠. 근데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 앞에 1장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지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지혜.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눈물로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게 살아가시려면 매일 만나세요. 얘기하세요. 대부분. 그리고 그분과 의논하세요. 그분과 뭔가 드리세요. 그분께 뭔가 드리면 그분도 주고 싶어서 안 달래 하세요. 다 나눠주신다고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으로 여러분들 삶 전체 다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어디다 두신 거예요? 땅이에요? 저 위에요? 정말이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과 무관하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외면해요? 그러면서 그분을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 성경에 안다는 단어가 뭐예요? 안다는 거는 그냥 머리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동을 포함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성경 기록을 안다, 아니면 머리만 지적으로 아는 거는요, 그건 우쭐거리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거 여러분들이 행동이 돼야 돼요. 그분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증명해내는 삶,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한번 이렇게 장거리를 계속 연거푸 이렇게 뛰고 그랬더니 좀 이 몸이 빨리 회복은 안 되더라고요. 지난 웅수 형제 일을 제대로 하나 그래서 감시하러 갔더니 감독을 하러 갔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도와주신다고 또 꼭 나눌 게 있다고. 하여튼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나누실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죠? 마귀가 진짜 예수님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느냐 엄청 중요해요. 너 하나님과 관계 있어?
관계 있죠? 근데 입으로만 관계 있고 실제는 없잖아. 실제 관계 갖고 사시자고요. 너 진짜 그분 아니? 진짜 알지? 알았으면 그분 만날 거 아니야. 그쵸? 그분하고 뭔가 친구하고 대화도 하고 뭐 진짜 뭔가 팔로우십을 할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팔로우십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그분은 알면 그분하고 팔로우십이 있죠. 그분과 뭐가 주고받죠. 어려운 거 있으면 그분 부탁할 수 있고, 그렇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로 머물지 않는 사람들 되시길 좀 부탁드려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셨을 때 갓난아이로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영에 속한 자로 여러분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돼 있으셔야만 돼요.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였기 때문이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영에 속한 갓난아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내도 취하고 형제가 형제를 세상 법정에도 고소하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다가 젖밖에 못 먹는 갓난아이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3절도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고린도 교회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여기 육신에 속한 자의 특색이 나와 있죠. 뭐죠? 시기, 다툼, 분열.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하고 뭐가 생각이 좀 달라도 교제 자체를 끊는 거는 그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그 사람과의 대화를 얼마든 열어놓는 건 좋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대화를 거절하면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교제를 끊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기, 다툼, 분열. 시기가 뭐예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하죠. 시기하고 질투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시기는 부러워하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질투는 부러워하진 않아요. 근데 미워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시기는 부러워해요. 그래서 이제 잠언서에서 여러 시편이나 잠언서에도 보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함께 있기도 바라지 말라.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사악한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근데 이게 부러워하지 말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며 이렇게 번역이 안 되니 우리말로 잘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부러워하지 말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뭐 부러워하면서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 부러워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그냥 그거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해요. 근데 영어로는 똑같이 envy라는 단어 써요. 시기예요, 시기.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을 시기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죠. 악한 건 어차피 미워하는 거거든요. 미워야 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면서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런 거 시기한다니까요. 악을 왜 부러워해요? 이 세상에서 돈 많고 이 세상에 잘 나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박수갈채 받고 이름이 알려지고 그게 그렇게 부러우세요? 전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감사하다니까요. 하나님 저한테 학위를 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를 유명하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랑할 게 없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 자랑할 게 있었으면 제가 교만했을 거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없고 학위도 없고 사람한테
드러낼 것도 없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있던 돈까지 싹 걷어가서 고맙습니다. 왜? 그거 있었으면 제가 목에 힘주고서 껐떡댔을 테니까, 모가지 부러졌을 테니까. 목이 안 부러지게 미리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기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 나름대로 특색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에요. 발가락이, 입이 발가락 보고 야, 너 발가락에 너 아무것도 아니네, 너 그 사라져버려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묵묵하게, 드러나지 않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칭찬 많이 들어요. 제가 우리 자매한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 나와서 떠들고 뭐 하고 뭐 지방에 나가서 뭐 대화를 해서 그 사람도 영적으로 세우는 일을 하지만 절 뒤에서 그걸 서포트해 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못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우리 자매 떠났을 때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하게 하신 거는 뒤에 돌봐준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제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앞에서 가는 그 남자들보다도 그 배후에서 지원해주는 자매들의 역할이 훨씬 크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사역하는데 최고의 목표를 가정에다 두는 이유예요. 가정에다가. 물론 남자는 가정의 머리 맞아요. 그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요. 하지만 여자의 머리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좌우로 흔들 수 있는 거는 여자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만큼 올바른 가정이 진짜 올바른 교회를 만들 수 있는 튼튼한 뿌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오직 주는 삶만 살았잖아요.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다스린다는 게 뭐가 다스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권위를 행사해요. 내가 목사야. 그 세상 교회예요, 세상 교회.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회사는, 세상의 모든 조직체들은 윗사람들이 권위를 행사하고 자기들이 편하게 먹고 살아요. 이 세상 왕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는 일 하나 하지 않고 편안하게 먹고 살아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권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섬기고 종이 되고 주어요. 필요한 거 뭐든지 다 그냥 줘요. 햇빛도 빛도 공짜로 주시고, 여러분들이 뭐가 갖고 있는 기술도 공짜로 주시고, 여러분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기능도 공짜로 주시고 다 주세요. 이게 다스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나 빼고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가장 약한 지체에게 베푸는 게 누구에게 베푸는 거예요? 주님께 베푸는 거 잊지 마세요. 그거 머리로 알면서 여러분 실행 안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하나님 안다고 하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지체가 어려울 때, 내 지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봐주는 게 예수님 찾아가는 거라고요. 내 지체가 헐벗었을 때 그 사람에게 옷 한 벌 준 게 예수님 위해서 한 벌 준 거라고요. 그 사람이 목말라 할 때, 약한 지체가 목말라 할 때 그 사람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게 예수님께 대접한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면 되죠. 그게 다스리는 거니까. 그게 다스리는 거니까. 그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절대 진리니까. 바로 그렇게 사는 삶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진짜 아는 거고, 진짜 그분을 믿겠다 그러면 결심하면 그런 삶이 돼야 안 돼요. 진짜 결심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한 분이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진짜 결심하면 그 삶이 돼야 안 돼요.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내 지체를 뭐 시기하고 다투고 뭐 갈라서고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으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도 돼. 말이 돼요, 그게?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였으니까 너희도 그 육신적으로 살아라. 그러려고 써놓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경에다가 범죄를 조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써놓으신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기도 하고 간음도 하고 아버지 아내를 취하기도 했구나. 그러지 말라고 써놓은 거죠.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부러우세요, 정말? 돈 많은 게 부러우세요? 박사학위 가진 게 부러우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제발 이전 거 버리세요. 갓난아기들,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어디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찾아보세요. 제발 성경을 좀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그냥 적용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다음이에요. 안 버리시면은 여러분들이 못 자라요. 잘할 수가 없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렵니다. 너희가 주께서 의로우신 것을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노아도 온 세상이 다 악했지만 노아 당시에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주의 눈의 은혜로를 맛보았으며 뭐부터 하라고요?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과 위선한 시기 비방하는 말 버리라고요. 예전에 하던 짓거리 버리라고요. 깨끗하게 버리시라고요. 이거부터 하셔요. 옛날에 하던 짓 계속 하겠다? 아니면 버리겠다? 그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주님 저 악한 짓 안 할게요. 교활한 짓 안 할게요. 위선 안 떨을게요. 누구 시기 안 할게요. 왜 내가 누구 시기를 해야 돼요? 누굴 비방하는 짓 안 할게요. 마음에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갓난아기라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여러분들이 그냥 좋아하래 사모하래요. 사모하시라고요. 정말.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노래는 그렇게 해요. 찬송도 그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보다 왜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세요? 그럼 그게 우상숭배라니까. 하나님보다 어떻게 앞서요? 여러분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그랬죠? 2가지라고 했죠? 어려워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리. 첫 번째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물 건너간 얘기예요. 그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거거든요. 모든 악이 모든 교활한 거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안 버린 거거든요. 옛날처럼 살아갈 거야 그런 거죠. 우상 숭배자예요. 주님께서 은혜로운 것을 맛보았으면 여러분 이전에 못된 것들 깨끗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까 웅수 형제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상관이 있다는 건 그분과 얘기가 통한다고요. 그렇죠? 의논도 한다고요.
힘들면 도움도 얻는다고요. 그렇죠? 실제 삶이잖아요. 진짜 그림과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지금 현재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여기 앉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셋째 하늘 낙원에도 앉아 있어요. 이거 이해가 되나요? 신비죠. 이해할 수 없죠. 성경에는 여러분과 저를 뭐라 하냐면 신비를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그래요. 신비는 이해하거나 설명을 불가능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신비를 엄청나게 여러 가지 얘기 말하거든요. 근데 그 신비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절대적 사실이죠.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야? 창조주. 창조주가 어떻게 죽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낳아? 실제로 낳았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하나님 낳은 아들이 온 세상 죄일 때문에 대신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들을 대신 죽였다. 이게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비겟하고 bear란 단어의 차이를 영어로 하면 그 구분이 되는데 우리말로는 구분이 안 되죠.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니 아버지가 어떻게 날 낳아? 우리 엄마가 나를 낳는데 근데 거기 우리말로는 낳았다고 하지만 영어로 하는 그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는 비겟이란 단어, 비겟. 아버지가 아들을 얻었어 했을 때 쓰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보면 아 자신이 낳은 아들이 죽은 거구나.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낳은 내 아들 대신 죽여서 어떤 사람을 구원받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낳은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죽였다. 어떤 인간도 그 짓 못하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 거예요 도대체가.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사랑이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파워이기도 한 것. 여러분과 삶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제 삶이 별개가 아니라 자 릴레이션십이에요. 상관관계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자고요. 언제까지?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던 430년에서 2044년에 오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때까지 오시더라도 한 해 한 해 기다리면 되니까. 아시겠어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 그렇게 거하다가 주님 오시면 여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몽땅 다 주님께 들림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